우리 집 옆에 아주 가기 전에는 새 차가 이렇게 서 있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옆이 확 긁혀가지고 중고차가 돼가지고 딱 서 있더라고. 뭐 집에 들어가니까 뭐 발판도 뭐 달라진 것 같고 뭐 안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도 안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여러분들 2주 전하고 아주 달라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사랑이셨고 어머님은 희생이셨고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의 삶에 지혜와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우리 귀한 어머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님을 기억하고 또 어머님의 사랑과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어머님 주일, 주의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언제나 그 높은 소망의 곳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 연약한 육신에게도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한 우리 영육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오늘도 온전히 말씀을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결단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휴가 중에 제주도를 내려가려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그 공항 그 대합실의 TV를 통해서 그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도 충격적으로 다 아마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살, 만으로 12살이죠. 12살 난 어린 소녀가 이웃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미리 알아차린 계부가 그 아이를 12살 난 여자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경악스러운 것은 그 살해 현장에 그 어머니 친모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아마 죽어갈 때 죽음의 공포보다는 그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아마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항대합실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broken world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진 세상이란. 이 broken world에 또 삐뚤어진 모성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염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책에 성공의 조건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 봤어요. 대부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은 성실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는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노력이 없는 천재는 결코 노력하는 평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그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왕이 될 것이야. 그리고 저는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대요. 가난해지고 그 집이 낡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집이 지붕의 대돌보가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을 덮쳤답니다. 그 사람이 지붕이 무너진 게 깔려 죽었는데 깔려 죽은 모습을 보니까 이 그 대들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딱 이렇게 세 개가 그 사람을 덮쳐서 보니까 임금 왕자가 딱 형상이 됐더래.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이 성실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인내 없는 성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실과 인내가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더디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성공의 필수 조건은 계획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나의 삶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1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만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그 계획은 사실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정말 멋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혀져 가고 사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리고는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 그것이 비록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공의 요소인 것입니다. 좀 말을 줄여서 맨 마지막의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면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퀄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번 것이 성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탤런트를, 가능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나 아닌 것을 바라는 것은 실패와 불행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호랑이가 되기를 꿈꾸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수박을 열겠다고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만이 불가능한 것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르고 오르면 못 올라갈 데가 없다 라고 외치면서 불가능한 내가 아닌 나를 꿈꾸는 허황된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내가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의 나무,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주어진 나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우리 사람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그분의 이름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0여 년은 된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사지를 가눌 수 없는, 목조차 자기의 혓바닥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차단된 삶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시상을 떠올리고 그리고 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손으로 쓴 건 아니겠지만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 예? 아니 있긴 있어요. 이 몸통 밑에 요만한 발이 요만하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뭐 펭귄처럼. 예? 그리고 여기도 무슨 조그만 날개 쭉지 같은 게 조그만 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날 때 너무너무 불행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무슨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성공과 성취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3자녀인가 4자녀가 있어요. 놀랍죠? 나에게 없는 재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인생은 굉장히 느리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늘 만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22년 동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면은 사업하는 친구들 제가 밥을 사줍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데 전 늘 중국을 왔다가 이번에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전에 뭐 가면 또 뭐 새로운 이런 제품을 뭐 가지고 중국을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친구한테 제가 전화로 어디 가다가 길을 모르면 전화를 하면요. 이 사람은 그 서울 그 복잡한 그 지하철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하면 그것은 몇 호선을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갈아타고 몇 호선을 어디에서 내리면 된다. 그냥 뭐 1초도 걸리지 않고 딱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인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쫙. 놀라워요. 버스 노선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슨 지하철 뭐 회사라든가 버스 회사 같은 데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응?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면은 성공할 것이고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가 되면 될 것이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사나 교수가 되면 될 것이고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인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의 재능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최대한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성공은 성공인데 위대한 성공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성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생겨났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 내 삶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쾌락을 누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캄캄한 무지의 어두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삭개오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는 키가 작다, 하나는 부자다, 또 하나는 죄인이다. 세 가지 단어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안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인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 가지고서 가능하면 많이 뜯어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 그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커미션을 가지고 저는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동족들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걷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멀리했고 자기들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의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저희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는 여러분 나이가 꽤 들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저는 부자였습니다. 동족이 자기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손가락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앞서 나가가지고 그것도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가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저가 예수님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아마 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저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삶이 전부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장막을 걷고 나면은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메시지가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일까? 우리 몇십 년의 육신의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일까?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저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이 지긋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당연히 그의 관심을, 당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룻밤을 지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바라면서 돈만 하는 수전노,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보았던 것이, 삭개오는 사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이전에 자기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저들에게 세금을 징수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그들에게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너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나를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내야 될 어떻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삶에, 나의 삶의 결과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삶이 여러분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의 크기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각 분야의 한 사람밖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돈으로 세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성공자예요. 다 루저입니다. 수백억 불 가지고 있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만한 재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봤자 그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 다 실패자들이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교인 숫자가 많은 목사가 여러분 제일 성공한 단 한 사람의 성공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척도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산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성취하는 삶, 이 삶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의 삶은 우리들이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함께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간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우리 어머님, 그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이 위대한 가장 큰 성공적인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돈만 권세만 가지고 그렇게 비정하게 살다가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나만 쾌락을 누리다가 가는 곳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사랑하신 어머니께서 바라던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어머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의 희생과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참다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어머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새기면서 정말 이 성공적인 위대한 성공의 인생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